오늘 이제 영분별을 위한 분명한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볼 텐데요. 1절부터 우리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선언을 하고 있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도 존재하고 미혹의 영도 존재한다. 다시 한번 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은 볼 수 없는 세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있는지 없는지 의식하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영이 있다. 이게 다 진리의 영만 있으면 좋은데 미혹하는 영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이 미혹의 영은 거짓이기 때문에 늘 거짓된 삶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 진짜야 가짜야? 그거 진짜 있어? 봐봐. 증거 대봐. 보여줘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신론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있어? 어디 있어? 보여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보이면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면 있다라고 여기는 거고 안 보이면 없다라고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AI가 발달되고요. 막 이게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때는 가짜가 더 진짜 같거든요. 최근에 제가 한번 경험한 게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상한 뉴스 기사가 하나 뜬 거예요.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배우 송중기 씨 아닙니까? 송중기 씨가 유명한 그 아나운서하고 이렇게 한 뉴스 채널에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 내용을 하고 있는 중에 한국은행에서 전화가 가지고 야, 그거 중지시켜. 그 인터뷰 지금 하지 마 하고 강제적으로 중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심각한 거 아니에요? 송중기 씨가 여러분들 돈 버는 법 잘 모르시고 고생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돈 번 경험을 해드리겠다. 그러면서 막 그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내 말이 못 믿겠느냐? 그럼 이 사이트에 가가지고 33만 6천 원인가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30만 원 정도 입금해봐. 그럼 거기서 돈을 불려줘갖고 너가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몇억 원이 돼 있을 거야. 눈으로 숫자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건 냄새가 나잖아요. 사이트에 30만 원 넣어라. 찾아봤죠. 송중기 인터뷰.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가짜뉴스 확산 중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중에도 있을까 봐 겁나는데 33만 6천 원 그 사이트에 넣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아닌 거 금방 찾을 수 있는데도 눈에 그 어마어마한 액수가 찍히면은 그거 이제 마음의 미혹이 되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면 사실이라고 믿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도 나오는 거고 정치판에서도 왜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왜 씁니까? 프레임이라는 것은 인간이 초두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초두 효과라는 건 한 번 받은 지식에 지배받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어떤 지식이 들어오면 그 지식의 틀을 깨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씌워놓으면 그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보는 것만 보라는 얘기입니다. 왜 홍보 같은 거 할 때 과장 광고 왜 합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현혹이 되거든요. 왜 사은품도 주고 뭐 왜 추첨도 하고 이런 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만져져야 되고 보여져야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서도 그런 세계관이 들어오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져야지 사실로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쉬운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뭘 구하냐면 주님 이 표적 좀 보여달라고. 표적이 사인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뭐 좀 달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도 이 유혹이 그대로 찾아오거든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까 송중기 씨 인터뷰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30만 원 입금했더니 몇억 원이 됐다. 이게 돌이 떡이 되는 사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쫓아다니고 그러한 신앙을 원하고 기독교가 그러한 종교가 되길 원하거든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으면 내 삶에 어떤 복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런 거 바라거든요. 예수만 안 하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지도 않고 공중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를 부리지도 않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본인이 나서지도 않으세요. 호령하지도 않으세요. 조용히 아무 말 할 수 없는 어린 양으로 잡혀 돌아가시죠. 요즘도 여러분 다르지가 않아요. 이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은 인간의 절박함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너무 막 지금 돈이 필요하면 돈에 대한 절박함이 생기고, 누가 좀 아프면 이게 빨리 낫고 싶은 절박함이 있고, 성공하고 싶은 절박함이 있고, 유명해지고 싶은 절박함도 있고, 이 신앙적으로 보면 특별한 좀 체험을 하고 싶은 절박함도 있고, 목회자들로 치자면은 좀 교회가 막 뜨거움, 막 숫자가 늘어남, 이런 게 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절박하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 절박함이 채워진다면 거기랑 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돼요. 덮어놓고 사는 게 아니고 성경을 펴고 믿어야 되거든요. 성경의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거든요. 복음적인 사고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위배되면 아무리 절박해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위배되면 내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냥 돈이 된다면, 병이 낫는다면, 뭐 성공할 수 있다면, 특별한 체험이 된다면, 뜨거워질 수 있다면, 숫자만 늘어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말라고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너에게 생각을 주는 그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세계관은 세상의 세계관과 다릅니다. 핵심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걸 믿어요. 만져지는 걸 믿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체계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체계를 가는 게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모든 게 꼬이는 거예요. 기복으로 왜 갑니까, 신앙이? 다 그런 이유거든요. 요한일서가 이걸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이 얘기는 너 생각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말고 분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생각을, 너의 사고를, 너가 지금 어떤 결정하는 방식들을 분별하라. 그건 의심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원어적 의미는 시험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기원을 쫓아가면 이 분별하라, 시험하라는 뜻은 금을 재련하여서 순금을 만들 때 연단하잖아요. 그 연단을 얘기를 해요. 이런 금에는 원래 그 금을 만드는 자원 안에 불순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99.9%의 순금을 만들려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재련이라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 연단이라고 하잖아요. 그 연단의 과정의 핵심이 뭡니까?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몇 천도 이상 온도를 높여서 3차례, 4차례 이거를 재련하기 시작하면 금은 그걸 버텨요. 그 온도를. 그러나 불순물은 타버리거든요. 그렇게 순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고난이 연단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불순물들이 타버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요. 분별이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불순물처럼 들어온 미혹이 있거든, 거짓이 있거든, 마치 금에 높은 온도를 가하듯이 너의 삶에도 높은 온도를 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는 게 뭐냐? 그게 진짜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을 한다, 내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미혹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내가 30년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감으로, 경험으로, 느낌으로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마치 높은 온도가 금과 불순물을 구별해내듯 우리 역시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분해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4장 1절에서 지금 4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영분별을 위하여 분명한 기준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영, 이건 미혹의 영. 그게 뭘까? 오늘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4장의 핵심입니다. 원래 한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길어서 장황해질까 봐 제가 이 기준을 2가지로 좀 분리해봤습니다.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 믿는 것.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성취자예요. 이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닌가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면 영분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을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분별하라는 얘기를 해놓고 이로써 너희가 분별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게 성령 아닙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까지 기억을 잘 해놓고 계세요. 그런데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거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예수님께서도 오리라 했잖아요. 적 그리스도가. 그게 지금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신 일이 뭔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구원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라는 분명한 기준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은 왜 예수를 믿을까? 왜 이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을까? 그 사람의 성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요즘 MBTI 하면, 이 사람 좀 외향적이라 교회 생활하기 편해, 뭐 내향적이라 뭐가 안 돼, 이 사람 감정적이고, 이 사람 뭐 논리적이고, 이 사람 뭐 계획적이고, 이 사람 이런 사람의 성향에 의해서 이 사람은 좀 예수 잘 믿을 타입, 이 사람은 예수 좀 못 믿을 타입.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영적인 문제다. 그리고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살펴보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어 놓고 참 보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흙은 그냥 있는 거예요. 흙이에요. 겉모습이에요. 껍데기입니다. 그러나 그 코에 생기의 호흡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생기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곧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생령이에요. 이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사람됨은 흙에 있지 않고 그 흙 안에 부여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사람됨이 규정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령이다. 하나님의 호흡을 이 육체에 받아 넣은 존재. 이게 바로 생령인 하나님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답지 못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거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을 때 나오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까? 자꾸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주십시오.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원래 생명의 모습으로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이 싹 비어있는 상태니까, 이게 악한 영에게 지배받지 않으니까 뭐가 선한 상태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악한 영이 다 나갔대요. 그 나간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봤더니만 25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좋은 거잖아요. 인간인데 인간의 안에 청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거 좋은 거라고 여기잖아요. 나쁜 영향을 안 받고 있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인간은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영에 지배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심하게 되느니라. 이게 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착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선한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악을 끄집어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채워져야 사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영이 없는 흙의 존재로 존재한다. 그것이 가장 악한 것이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따라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흙이 누구의 결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결정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흙이 소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미혹의 영이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전적으로 타락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도 없었고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어요. 무법한 자들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낍니다. 성령이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고 카운셀러, 그분은 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성령에게 카운셀러, 변호자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저 우리의 삶에서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그냥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런 카운셀러가 아니고, 첫 번째 성령이 변호하는 변호는 예수를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너의 구원자야. 예수가 너에게 영생을 줘. 오직 예수밖에 없어. 이것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알려주신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결단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복음, 구원의 소식이라는 게 그저 우리가 듣는 이론이 아니고요, 열매가 있대요. 어떤 능력으로 드러난대요. 그런데 그 능력, 열매, 선한 영향력, 그 출처가 어디냐? 성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과 성령,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 어디로부터 다 온다? 성령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제가 늘 좀 인용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시다. 제가 오늘 얼마나 막 스스로 자괴감이 들었어요. 뭐 매주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이게 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 쓰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실수도 많고, 여기서 뭐 제가 진 죄를 막 낱낱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얼마나 이게 은혜가 필요한가. 오늘 여기 주차장에 차 대고요, 제 목양실까지 가는데 3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넥타이를 안 가져왔네. 넥타이를 가지러 가면서 제가 아침에 먹으려고 사온 빵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빵을 가지러 가겠구나 하고 빵을 가지러 갔더니 빵이 없어요. 보니까 아까 가방에 넣었어. 아유, 그리고 이제 가방에 넥타이도 들고 빵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주머니가 좀 가벼워. 핸드폰을 두고 왔어. 또 가서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목양실 열쇠를 두고 오진 않아서 3번으로 끝난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이런 사람이 목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누수가 많고 구멍이 많고 실수가 많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에서 목양실에 3번 만에 가는 사람이니. 여러분, 안 그러세요? 신앙생활에서도 안 그러세요? 이게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실수를 하지만 생각도 그렇고요. 그러나 영은 자꾸 새로워진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자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목양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은혜로 그 모든 누수들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신앙이 성숙했다는 건 결국 더 의지하는 거예요. 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착해지는 거예요? 우리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아니거든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뭘 얘기를 합니까? 야, 산꼭대기 가면 다 만난다는 거예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 기독교는 이 길로 가고 불교는 저 길로 가고 다 길로 가지만 다 결국은 사람이 착해지는 거지, 선해지는 거지. 그거 맞아요? 우리 착해지려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는 착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열매고,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이유,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생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에 가장 행복한 죽음은 예수 믿고 죽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 1서 5장까지 글을 이렇게 장황하게 쓰는 이유,
요한복음도 장황하게 쓰는 이유와 목표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세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거 왜 써요?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 어떻게 얻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이고, 세상에서 미혹과 거짓을 통하여 자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애매모호하시다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그 분의 삶을 따라가기로 작정했다면 그건 우리의 의지는 아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여러분 강조드려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영분별의 중요한 기준이라면, 두 번째, 믿되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 지점을 사도 요한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유가 있죠. 우리가 쭉 지금 설교로 들어오면서 지금 이 초대교회에 이단처럼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지주의자의 핵심은 이분법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추하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 선인 영이신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입니다. 분명히 육체로 왔다고 말을 했는데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육체로 오셨다, 성육신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성경이 이미 육체로 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어떻게 사셨어요? 사람처럼 보이는 가연설로 사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 아닌 그냥 사람처럼 보이는 존재가 죽은 거예요? 피도 그냥 피처럼 보인 거지 실제로 피를 안 흘린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요. 말씀이신 예수가 진짜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사셨다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에 달렸고 피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 왜? 그래야 구약의 성취가 되거든요.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고 제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용서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한 겁니다. 그들을 의롭은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 삼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지은 다음에 진짜로 진짜로 소를 안 잡고 그림을 그려요. 뭐 종이 같은 데다가, 그땐 종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야 이게 소야. 그 다음에 뭐 뾰족한 거를 쿡 찌른 다음에 빨간색 가져다가 피 이렇게 흉내낸 다음에, 아 하나님 여기 지금 소를 그렸고요. 여기다 뾰족한 거를 찔렀는데 아마 피가 나겠죠. 피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소를 가져와서 죄 지은 우리가 직접 목을 따야 되고요. 가죽을 벗겨야 되고요. 각을 떴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실제 소와 양이 죽어야 돼요. 피가 나야 돼요. 피 흘림 없이는 생명이 없다. 이게 레위기거든요. 이 구약의 그림 언어가 다 뭘 향하고 있다? 예수를 향하고 있거든요. 예수는 진짜 와야 되고 진짜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고 피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신데 여기 이 세상에 있는 척하고 가연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진짜로 피부를 맞대고 채찍으로 맞을 때 아프고 그들의 삶에 동참하는 실제적인 인간의 삶을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육체를 강조할까? 오늘날도 영지주의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떤 영지주의자들이 있을까요?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으니까 뭐 이제 남은 시간은 좀 내 마음대로 살지 뭐. 교회는 갔다 왔잖아. 그래도 오늘 1시간 기도는 하고 왔잖아.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은 읽었잖아. 나 요즘 찬양 틀어놓고 살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왔잖아. 근데 찬양 그 이후에, 예배드린 그 이후에, 성경 본 그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 반쪽짜리죠. 고르반 아닙니까? 유대인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부모는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 왜? 부모는 하나님에 비하면 열등하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런 신앙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미워할 수 있는 신앙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같은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잘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곧 현대판 영지주의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역시 그 성육신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성교학자로 잘 알려진 또 성교적 교회에 관련된 참 논문과 책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이 성육신적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를 아마 만든 단어 같아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영어 단어는 인카네이션입니다. 이 카네이션 할 때 카날, 이게 이제 육체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육체를 입었다라는 뜻도 있고 육체 안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프로스트가 성육신적 교회라는 책에서 이것과 대조적인 단어 하나를 쓰는데 그게 바로 인이라는 전치사 대신 밖으로 나갔다라는 의미를 하는 접두어 익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엑스 혹은 엑스카디네이션, 카네이션. 이건 뭡니까? 육체가 육체로부터 빠져나갔다, 육체 밖으로 나갔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엑스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바로 이 현대 영지주의자와 같은 신앙을 꼬집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탈육신한 상황을 가장 떠올리기 쉬운 게 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비들 어때요? 막 겉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그 안은 비어 있는 거죠. 아무 생각도, 어떤 고통도 못 느껴. 여러분,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뜨겁게 하는데 사실상 그것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거를 마이클 프로스트는 그냥 탈육신적 신앙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금 탈육신화된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몸으로 직접 실천하기보다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아름다운 글을 올리거나 타인이 올린 글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한다고 생각한다. 몸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쉬워요. 여기 앉아만 있으면 되잖아요. 찬양하는 거 얼마나, 한국 사람같이 노래하기 좋아하는 민족이 1시간씩 찬양 부르면 너무 좋잖아요. 막 뜨겁게 찬양하고 그러지 않아도 이 한 같은 게 막 안에 있고 스트레스 받고 이랬는데 막 1시간 뜨겁게 찬양하고 나면 뭐 은혜 받은 느낌이 막 나거든요. 나한테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뭘 안 해요? 몸을 안 움직여요.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부모 안 찾아가요. 안마 안 해드려요. 대화 안 해드려요. 하나님한테 했잖아. 교회 갔다 왔잖아. 성경은 읽었잖아. 그래도 나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그게 바로 탈육신적 신앙생활이라고 이 책에서 꼬집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은 육신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증명되는 믿음만이 유효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성육신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 뭐 일일이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첫 번째, 더 깊이 공동체에 접근해 이웃에게 들어갈 것.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둘째, 감정을 이입해 이웃의 말에 경청하는 거. 만나서 조용히 듣는 거. 이게 육체가 움직이는 일 아니에요? 셋째, 협력하는 거, 움직이는 거예요. 이웃과 파트너 되는 거, 움직이는 거예요. 넷째, 오랫동안 이웃과 함께 머무는 거, 함께 동참하는 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힘든 거거든요. 쉬운 예배는 드리고 어려운 환대와 접대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교리는 알고 이론은 알고 아멘은 하는데 아멘 다음이 없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제자도를 강조했던 독일 나치 시대에 있었던 여러분 본헤퍼를 잘 알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나만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타자를 향할 때 비로소 그게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일반적인 인간 생활의 문제와 짐을 함께 나눠지되 지배함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더 낮아져야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뭘 낮아져요? 이미 낮아 있는데. 옆을 보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지배함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환대,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꺼이. 서로 돕고 봉사함으로 서로의 짐을 져야 된다. 교회는 모든 직업에서, 개혁신학자들이 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루터부터. 모든 직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개혁신앙인들은 다 말했습니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고 교회만 성직이 아니고 모든 직업이 성직이며 모든 직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직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교회도 세상 속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가능하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성직으로 믿고 성직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개수를 셀 때, 야, 우리나라의 교회가 1개, 2개, 3개 있대, 이렇게 세는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 2사람, 3사람이 교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터에서 내가 왜 사는가, 나는 타자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기준,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육체로 오셨음을 믿고 우리도 성육신적 신앙, 탈육신적 세상 속에서 좀 성육신적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오히려 좀 탈교회화할 필요는 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교회 안으로 모이는 것들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좀 부탁과 또 권면, 뭐 저에게도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문장인데 여러분 이런 문장 들어보셨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 혹은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을. 그럼 본질의 일치가 왜 중요한가?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 다 한 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 목사의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 생각에 다 동일합니까? 그러나 어디에 다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은 육체로 오셨어. 그리고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야. 그리고 이 모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 다 일치가 됐잖아요.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미혹의 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가진 자라면 여기에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왜 일치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일치했다면 비본질에 대하여 관용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좀 이상해졌습니다. 내 생각에 일치하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교회들이 우리 교회처럼 되라고 그게 기준이 돼서 그게 교회 일치를 막 바래요. 어떤 대형 교회가 있고 뭐가 잘 된다고 그러면 다 그 교회처럼 돼야 된대요. 다 그 목사처럼 돼야 된대요. 다 이거 주장해야 된대요. 다 이거 운동에 참여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단이 거의 400개를 육박합니다. 그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한 본질에 일치 안 했기 때문에 분열이 됐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미워하는 사람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좀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 있고 저 사람은 천국 안 갔으면 좋겠다, 아무리 해도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 천국 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심판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교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질에 일치가 있다면 비본질에는 관용해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치열하게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어떻게 종교 구원이 똑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밖에 없다. 그러나 감리교도 있을 수 있고 성결교도 있을 수 있고 침례교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고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의 방식도 다를 수 있어요. 여기에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의 다양성을 종교의 다원화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여기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분명한 기준 위에는 비본질인데 내 나름대로 또 다른 기준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것도 본질이야. 이것도 본질이야. 다르면 안 돼. 다른 건 틀린 거야. 도대체 그 본질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에 분명해야 되는 이유는 비본질의 관용을 가져야 돼요. 이게 있어야만, 복음을 전하는 다양성이 있어야만 모든 곳에 사랑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이는 것 아닙니까? 사랑으로 문드려져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고집스럽다. 대한민국은 벌써 선교 대상국입니다.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80%예요, 여러분. 80%입니다. 전 세계에서 무신론자가 가장 많은 나라 상위권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나가야 될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지 정말 깊이 고민해야 돼요. 그건 역시 영을 분별해야 되죠. 성령이 나를 향하여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나 물어야 되죠. 여전히 탈육신적 생각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하듯 예배는 드렸어, 기도는 해서, 성경은 읽었어, 뭐 소그룹은 나갔어, 방어전 치르듯이 마음 없는 종교인들 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질의 일치가 있다면 조금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갈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좀 성육신적 희생을 통하여 좀 그것이 아름다워지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또 모여서 이렇게 힘을 내는 우리는 교회도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또 방향을 향하여 또 달려나갈 텐데, 서로 또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이 찬양을 할 때 우리는 교회를 품고 이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의 교회로서 주님, 내가 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좀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기도할 때도 우리를 위한 기도도 하고 또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하겠지만, 내가 교회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이 교회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예수 안에 일치를 하나 되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셨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멘.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두 눈을 감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회개하고 재헌신하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주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기준을 가지고 사람 정죄하지 맙시다.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 가지고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되고, 그 성령의 연대를 이루어야 되고 복음의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싸우다 자멸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이곳의 복음의 문화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문화가 되어져야 세상 사람도 이곳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의 사랑을 느낄 것 아닙니까? 나만 옳다 하지 말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성령을 가진 자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탈육신적 신앙생활을 벗어나셔야 돼요. 현대판 영지주의 싸우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과 세상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것, 우리가 싸워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시금 성육신적인 삶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